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온 그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직면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척하고 그들을 여호와께서 세워보니 5명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많으니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하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상대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갈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직면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직면하니라.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원인이 사실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는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 또 있죠. 뭐 있어요?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또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맞고 이렇게 보면 틀리는 겁니다. 이것을 partially wrong, partially 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리면 사람의 혼돈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왕으로서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아주 잔인한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변신을 해서 큰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건축이 3번 있었습니다. 솔로몬, 수룹바벨, 헤롯. 그런데 헤롯 때 가장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옳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참 죽일 놈이다,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보면 옳고 부분적으로 보면 틀리는 경우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참 그런대로 출발도 좋았고 시작도 좋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의 생리입니다. 신앙인의 구조는 처음에는 근심이나 나중에는 기쁨이 오는 것이 신앙인의 생리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통하고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반대로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좋으나 나중엔 나쁜 것이 세상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은 다 그럴듯하고 처음 만나서는 다 죽자 사자
그렇게 하다가 끝은 꼭 나쁘게 헤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미비하나 나중에는 창대한 것, 끝은 좋은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미미하였을지라도 끝과 결론이 좋으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끝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팡파레를 울리면서 아름답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은 그의 생애는 비참한 생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3절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에게 떨어졌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또 명령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권력에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는 마지막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뭐 하나 잘못되면 다 목사 잘못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권사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너도 집사 나도 집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3절의 명령이 사울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처음으로 아말렉이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한 10번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방황을 합니다. 맨 먼저 그들이 당했던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한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고서도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먹을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합니다. 기적 보여주면은 불평 안 할까요? 천만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아도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열심히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줬는데도 불만인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도움 좀 받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불평 불만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불평을 해요. 순간의 현실에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해 주었고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응답을 해 주었고 그들이 기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조금의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만나까지 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한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아말렉 군대가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전쟁에 부딪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먹을 물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말렉에게 무슨 해코지 했겠습니까? 아말렉에게 뭐 욕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해 온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 나는 내일 어디로 올라가리라? 산으로 올라가리라.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손을 듭니다. 자, 그런데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손 들고 한 1시간만 손 들고 계셔 보십시오. 아니 뭐 1시간까지도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만 들고 계십시오. 손 못 듭니다. 네, 저는 어려서 되게 못 돼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벌도 많이 섰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주로 매를 맞았고 학교에서는 주로 벌을 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주로 뭐가 많았냐면 단체 기합이 많았습니다. 다 군대식이죠, 따지고 보면. 네, 군대식으로 한 사람 잘못하면 반 전체를 다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누군가 학생이 한 명이 뭐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단체로 책상에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라고 그러고 시간 동안 그러다 선생님이 안 보면 손을 좀 내리고 선생님이 보면 손을 바짝 들고. 네. 여러분 1시간 손 들고 있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백지차처럼 손이 저리고 온 몸에 팔에 피는 다 밑으로 내려가서 손에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손은 아론과 홀이 받쳐주고 모세는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졌습니까? 아말렉이 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리라. 내가 아말렉을 쳐서 죽이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첫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아말렉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5장에도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반드시 이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창출래 민신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신명기 25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은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앞에서 다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보셔야 되니까.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치리라, 도만하리라. 너는 이거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약할 때 아말렉이 너를 등 뒤에서 쳤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겁한 게 등 뒤에서 치는 거예요. 등 뒤에서. 그것도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힘들고 피곤할 때 등 뒤에서 여러분에게 칼을 찌른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자,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울에게 누구를 진멸하라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얘기해놓고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얄미워도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얄미우면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얄미운 짓 해도 안 버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같은 세력을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불의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다고 시편 90편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은 기쁨의 세월로 다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신다. 반드시 진멸하신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근데 진멸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게 맨 처음 읽어드린 3절이에요. 3절.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 여, 소아. 소아가 뭐예요? 어린아이. infant.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싸우되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연약한 여자까지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 해도 너무하셔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보시지 마시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심판에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동물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어린 아이들 있었을 테고 젖 먹는 아이도 있었을 테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셨어요. 구원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를 놓치면은 불의 대심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주의 대종말이 올 때는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말렉의 진멸은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헐떡거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유튜브로 메시지를 올리는데 제가 체크하는 게 있어요. 몇 명이나 보셨나? 어느 때는 40명, 50명이 보시는데 어느 때는 20명이 보셔요. 오늘은 왜 안 들으시지? 내 말씀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한참 시험 들 때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어려우면 예수 믿는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겠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은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러매며 세어보니 보병이 몇 명이에요? 20만 명. 혹시 한국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미국 군인은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현역 군인 계시니까. 모르세요? 전 알아요. 145만 명. 미군. 한국군은요, 65만 명.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곳에 20만 명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숫자가. 한국군이 60만 명이 넘는데.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겐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겐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말렉으로부터 분리를 합니다. 아마 아말렉 안에도 소수 민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리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있으면 다치기 때문에. 네, 다치기 때문에.
이게 삽입된 사건입니다. 자, 실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고방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 그다음 무슨 단어예요? 하여스 돼. 이 대자가 문제입니다. 그냥 진멸하였다 이러면 좋은데 they destroyed but 이렇게 돼 있어요. but 그러나 진멸하였으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소집해서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지없이 승리를 했습니다. 왜 승리했을까? 여러분 왜 승리했겠습니까? 20만 명 때문이겠습니까? 사울의 용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략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죠.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여기 왔노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싸우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에서 사탄의 싸움에서 내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면 예수님이 이기고 나는 예수님 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진멸하였으되예요. 돼. 왜 뭐가 문제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의 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이긴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같이 하시고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안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사울의 신앙입니다. 좋은 것, 값진 것, 필요한 것은 다 골라서 진멸하지 않냐고 누구 포켓에 넣고 자기 포켓, 인마이 포켓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치 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은 다 골라서 주었다. 제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90년 정도, 90년대 초반에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 제3세계의 난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에게 구호품으로 옷을 좀 모자 그래가지고 그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옷을 구제품으로 모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스태프로 참가를 했었는데 트럭으로 이제 교회들마다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온 트럭을 딱 열어봤는데 사람들이 입지 못할 옷만 보낸 거 있죠. 입지 못할. 차라리 그 주변 변두리에 있는 교회에서 온 옷들은요 입을만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교회에서 보낸 옷들은요 입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걸레라도 보내면 사용이라도 하지. 이거 보내기도 창피하고. 사람들이 가만 보면요 좋은 건 다 누가 가져요?
자리가 같고, 그냥 보통 평균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챙기고, 좋은 거 다 챙기고. 여러분, 맛있는 건, 제일 좋은 건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나 다 먹고 남은 거 드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텐. 싸구려 안 줘요. 받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귀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받아보면 알아요. 제가 선물을 많이 받는데 받아보니까 알아요. 그거는 이게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진짜 선물은. 겉으로 보면 순종했고, 겉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하자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뭔가가 아니올시다. 한참 아니올시다.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기만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속임을 당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사울이 이걸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셔버리라고 했을까? 아깝게. 그거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아깝게 그거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을까? 동물도 갖다가 잡아먹고 좋은 데 쓰면 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에 몇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물건 좋죠.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고요. 사기쳐서 번 돈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하나님의 것도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석과 기가 막힌 세상의 좋은 것들과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물질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전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역시 물질의 노예였고,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없는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형식은 순종했으나 내용은 불순종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울의 간사함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시는가? 사특한 사람, 간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표현이 나와요. 뱀은 간사한 자라, 사특한 자라. 여러분, 사람이요, 좀 배운 게 없고 좀 무식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만 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 있고 돈 많고 빽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고 간사한 사람, 사특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앞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앞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요. 그냥 앞에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게 꾸미면 좋겠다. 근데 조인 집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본인이 다 물건들 다 사다가 나무도 사고 본인도 다 하셔가지고 일도 하시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시켜요. 뭘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하라면 하고 땅 파면 파라파겠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받긴 합니다만 100% 이해는 안 돼요.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잘 100%. 언제 알까요? 다 하고 나면 알겠죠. 근데 시키는 사람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해? 딴 거 하지.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실 거예요. 여러분 해놓고 보면 알아요. 인생 살고 나서 인생을 얘기하는 거지 인생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지내놓고 보면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100%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아하 그랬구나. 인생이 그런 거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겉으로만 순종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면 하고요. 그런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단순하고 순수하고 심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